오늘 다니엘 이야기 읽었죠? 예. 응 하는 사자 알죠? 예. 언어도 알아요? 응 하는 사자 알아요? 예. 응 하는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이 그 나라 왕이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자는 와 맛있는 식사다 하고 잡아먹었을까요? 왜 못 잡아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맛있는 식사다 하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10마리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그런데 왜 왕이 또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왜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들었죠? 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신하들이 임금님,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도 임금님께만 절하고 임금님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람이나 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자 그랬죠? 예,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고 신실하니까 왕이 모든 사람들 위에 다니엘을 제일 위쪽에 자리에 임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다니엘은 워낙 착하게 일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니엘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그대로 계속했어요. 2층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만 몰래 기도하든지 안 해도 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3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죠. 네,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배하면은 감옥에 가둔다, 벌금을 내게 한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법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가 있고 예배하면 벌을 내리는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안녕, 들어갑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1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15살쯤 될 때에 이스라엘에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 바벨론 왕은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정복해서 그 나라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왕은 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공부시켜가지고 3년 후에 실력을 테스트해 시험을 봐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되었는데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때 청소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와 관계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죠. 그때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섬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65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다니엘 나이는 오늘 성경 읽은 다니엘 나이는 아마 80살쯤 되었을 겁니다. 처음 나라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른 나라, 그 나라는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 그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해 주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합시다.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공직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 120개나 되는 큰 도들이 있고 그 도마다 도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대표 관리 3명을 뒀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번에는 그 3명 중에 대표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오늘 3절에 보면 민첩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민첩하였다는 것은 성경 원어의 뜻은 그 영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니엘에 대한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4절에 보면 충성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충성되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고 왕에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단어가 2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아주 신실했습니다. 일을 아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되게 왕에게 충성되게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또 나보다 윗사람한테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맡은 일에 신실한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일에서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데 꼬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낸 것이 5절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을 함정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아까 어린이 말씀에서 들었듯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높이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법을 만듭시다. 임금님.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시다.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내가 어떤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될 테니까 너무너무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자신이 신임하고 있는 다니엘을 죽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 세 번이나 그 규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데파사의 규례라는 게 8절, 12절, 15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율법. 자,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지금 위험한 선택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왕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법을 계속 따르면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 좀 조용히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라의 법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저 같으면 상당히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쭉 읽은 걸 보면 다니엘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라는 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을 조서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아무 고민 없이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지만 어제까지 또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했듯이 2층에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단순함과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참 복잡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특별히 남의 땅 바벨론, 지금은 메데파사 나라에 잡혀왔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했지 않습니까? 잡혀간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을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남의 나라에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의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과 세상의 어떤 규칙이 충돌할 때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도도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계속 기도해보고 하면서 그걸 미루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마음이 잘 안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로 내 자신을 추스려야 되지만 그럴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순종하는 것이고, 복을 내리시는 것 혹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명한 것,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다니엘도 보면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남의 땅에 죄를 지어서 잡혀와서 벌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님 안에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기로부터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징벌 받게 하시면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사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뭐예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면서 자기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히 성령께서 그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염려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걱정 며칠 하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계속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딱 결단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마음의 심리적 평화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명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도하면 벌하는 그런 법이 없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이 없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부에서 주는 벌은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막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막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이 아니겠는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꼭 뭐 찾을 목표도 없이 스마트폰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조그만 거 보다가 또 거기에 연결된 영상이 나오면 그것을 또 보고, 이 기도할 시간, 성경이라는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법에 다니엘이 순종 안 했듯이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에 순종하지 말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 외에도 다른 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즉각 기도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삶의 번성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 체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메데파사의 법은 한번 왕이 사인하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왕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신임하던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점이 다가오니까 많은 신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마치 데모하듯이 우리나라의 국법은 한번 정하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질서 때문에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밤에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염려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갔습니다.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림책 같은 데 보면 사자 한 마리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10마리 정도 이렇게 그 안에 사자굴 안에 10마리 정도 이렇게 가둬가지고 앞에 돌로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다니엘아 부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었고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분명히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라는 사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 본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과 같은 위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자굴과 같은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일어날수록 어려움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도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24절에 보시면 왕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게 했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이 참소라는 것이 성경 원어의 뜻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생각하면서 사자굴에 던지겠던 사람, 그 사람들과 그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맛있는 식사다 하면서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뼈가 부드득부드득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뼈를 부쉈습니다. 24절에 뼈를 부쉈다 이 꼭 같은 단어가 앞쪽에 2장 3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신상이 있죠. 검, 은, 동, 철로 된 신상이 있는데 돌이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이 검 신상을 부숴뜨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한 사람들을 사자들이 잡아먹으면서 뼈를 부숴뜨린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번에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한 사람들의 뼈를 우두둑우두둑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한 사람들의 뼈를 부수는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온 세계 나라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 다리오 왕이나 그 지역 고대 건동 사람들은 다신교거든요. 한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주 특별한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이 메데파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할 때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만 우리도 직장에서 사람들과 식사할 때나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시죠. 저도 어릴 때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는 우리 반에는 기독교인이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반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고,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애들은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물론 뭐 반찬도 별거 없지만 시골이라서 다른 애들 그 도시락 먹을 때 저 혼자 기도하면 왠지 친구들의 시선이, 이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친구들의 시선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저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뒤쪽 뒷산에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분이 6.25 때 그 인민군에게 총살을 맞아서 순교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5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기도하는 것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는 저는 그 우리 교회 옛날 청년이 내가 다니는 학교 뒷산에서 순교당했는데 이것 좀 기도되고 못하겠는지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목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혹시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 순교하라 해도 내가 순교 위험이 있더라도 기도 계속 할 것인가, 그런 그 어릴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그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은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중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큰 하나님 나라, 그것은 추상적이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작은 사건, 작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사건, 하나님 하시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아무 몸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 왕은 말합니다. 온 세계에 보낸 편지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여러 나라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하고 모든 자원을 다 써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더 해결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믿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힘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큰 과중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이 고난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봉인했듯이 예수님의 무덤도 굴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돌로서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사자굴에 던지게 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굴에 들어갔지만 두 다니엘도 예수님도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그 굴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니엘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낮으신 그리스도, 죽음에까지 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누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능력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지켜야 되겠고 나아가서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자굴에 예배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우리가 주일에,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압박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쉬면은 왠지 사자굴에 던져지듯이 내가 인생이 좀 잘못될 것 같은 생각, 좋은 성적이 안 나와서 내 앞으로 진로가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주일에까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뒤져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실패할 거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주일에 쉬면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에게는 사자굴과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으로 가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탁월한 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번성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고난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3절. 히브리서 1장 33절. 먼저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37절 톱으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구속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구차히 벗어나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구차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내가 이 손해를 볼까 봐서 구차하게 자신을 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정도까지 우리가 핍박은 없겠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자굴과 같은 위험에는 하나님은 안 던지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큰 고난이 올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안 되니까 그 정도 큰 어려움은 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은 올 것이고 이거 하나 굽히면 이익이 되는데 그런 순간 좀 구차하게 살아남도록 하지 맙시다. 그냥 통 크게 하나님 원칙대로 그대로 나가고 정말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사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데 표어라고 말씀은 많이 안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 앞쪽 윗면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예배 순서지 제일 위쪽에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담대하고 강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남자답게는 담대하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깨어, 기도 가운데 깨어 다시 우리의 상황에서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행합시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볼 것 같아도 담대하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가족을 향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듯한 어려움과 위험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할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사자굴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니 위기가 더 클수록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경배하는 것이 안락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당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